제가 3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에 한 30대 그 10년간 의간에 제가 이렇게 남자고 강인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말은 해본 적은 없는데 너무 우울했어요. 그냥 우울했어요. 사는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이래 살아서 뭐하나 싶기도 하고 가슴이 막 저리도록 우울하면 그냥 삶이 싫어지더구만. 근데 그만 살까 싶어도 그만 살 재간이 없더라고. 왜냐하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해서 하니까 자살할 수도 없고. 근데 우울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의기소침해지고 가슴이 차라리 뭔가 너무 여러 가지 결핍으로 내 마음이 너무 이렇게 쭈그러드니까 짜릿한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슴으로 웃는 웃음이 없었죠. 항상 문제 있고 항상 짐 있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되지 못할 억압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 단 하루라도 좀 근심 없이 밥을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편안하게 잠들어 봤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참 많았었어요. 목사님,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전부 다 있네. 이청은 천국 갔어요? 한 계단 올라가신 분들인가? 나는 그게 내 현실이 너무 힘이 들고 가진 게 없으니까 결핍이 주는 불안감인 줄 알고 그 마음에 시달리며 그렇게 구름 끼지 않는 웃음 한번 웃어보지 못하고 항상 칙칙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내가 이 마음을 우리 집사람한테도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내가 불행하니까 뭐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주지를 못했겠죠.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해볼까? 이랬었는데 그때 이야기인 것 같아. 나는 생각은 안 나는데 한번 시작해볼까? 이랬으면 여러분,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나는 그게 내가 목사였잖아. 목사의 가슴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내 마음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으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이 기쁘지 아니하면 절대로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방황하고 여기저기 쏘다녀 보기도 하지만 망각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10년을 그렇게 어두운 생활을 한 뒤에 내가 이게 숨이 막혀 못 살겠더라고. 근데 내가 삶을 뒤돌아보니까 30대가 가장 청청한 나이잖아. 가장 아름다워야 될 나이인데 너무 마음이 무겁게 살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사탄이라는 걸 상상도 못한 거예요. 내가 아직 세상을 덜 가져서 배가 고파서 그런 줄 알은 거예요. 답을 모르니까 하는 곳마다 오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칙칙하고 우울한 가슴으로 주일날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감만 지르는 거지.
싫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어느 한 계기에, 그러니까 삶이 피폐해지고 내 에너지도 고갈되고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이 탈진이 되잖아요. 이렇게 멍해져 버려요. 멍해져 버려요. 근데 그걸 내가 막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생각과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게 이게 막이로구나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고 내 마음을 향해서 사탄아 떠나가라 이 말이 하기 싫은 거예요. 정말 하기 싫었어요. 내 인격을 모독하는 것 같고, 내가 또 신비주의가 되는 것 같고, 광신도가 되는 느낌이고, 세련되거나 점잖지 못하게 여기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이 훅 들어. 그래서 마귀가 지 쫓아내지 못하도록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그렇게 또다시 갈등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이 우울한 삶을 더 이상 살 수는 없겠다 싶어서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귀신은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듯이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운다는 걸 사탄이 알더라고. 힘이 조금씩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확실히 영적 문제구나. 근데 그게 다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예요. 정신의 문제예요. 허리를 딱 졸라매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이 말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벽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외침이 그냥 안 나와요. 이 어둠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은 1년에 가도 그 외침을 못해요. 못해요.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다가 다리 한 짝 없는 목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막 두렵고 이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 우연히 오게 됐는데 와가지고 막 이 다리 없으니 목발을 짚고 쩔뚝하면서 왔는데 이거 툭 안더니 아유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는 거야. 나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 내가 도대체 얼마나 세상 물질 같은 거 좀 많이 가져도 다리 하나 없는 거 이것 때문에 우울할 것 같은데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시죠? 그랬더니 안산에서 한대. 목사님 오늘 가시죠? 네, 저 좀 가보고 싶다고. 그 길로 내가 그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를 가봤어.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나는 그걸 경험해서 알았는데 여름인데 여름에 보니까 지하에서 생활하고 거기서 교회하고 좀 한데서 그렇게 목회를 하더라고. 그런데 여름에 막 비가 오고 습기가 차니까 그 책들이 다 곰팡이가 피는 거야. 무슨 뜻이냐? 곰팡이가 다 비우면 자기는 이걸 갖다 그냥 다 들어서 1층에 갖다 햇빛이 다 말려가지고 들어온다. 그래도 목사님 너무 감사하대.
자기는 대부분 라면을 자주 먹는데 라면을 먹는 게 그렇게 행복하대. 그 소리를 듣고 그 현실을 내가 다 보고 와서 밤에 엎드렸어요. 주님, 나는 뭡니까? 저 목사님은 나보다 가진 것도 없더라고. 생긴 것도 내보다 좀 못생긴 것 같고 다리도 없고 그리고 실력도 내보다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 참 좀 멍청해야 저리 감사하는 겁니까? 아니더라고요. 영의 문제더라고. 제가 어둠의 영에 디프레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환경이 와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운 게 아니라 마음이 어두우니 어두운 환경이 오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현실도 바뀐다. 그래서 현실은 마음의 거울이에요. 아멘. 뭐라고?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시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그 소문 듣고 고차도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시냐고. 환경도 깔끔하게 만들었지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저는 한참 동안 외쳤어요.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시작. 계속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공기, 똑같은 태양인데 달리 보여요. 사람도 달리 보이고 환경도 달리 보이고.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우울증을 빼내야 돼요. 그 우울증이 뭐냐면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확신이라고 그랬어요. 근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근신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몸부림이라고요. 그런데 참 이게 어려운 게 이게 말이 통하면 되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고 자기 철학에 딱 묶인 사람들은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가 영적으로 엄청나게 날카롭고 민감한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뭐 저걸 설교라고 하고 있나 이렇게 반응을 해버려요. 마귀가 만드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뒤에 다 숨는 거예요. 교만한 인격 뒤에 숨는 거예요. 내가 뭘 마귀가 있어. 튄다니까. 진짜 튀어요. 그럼 내가 마귀야 이래버린다고. 마귀가 아니면 그래 고함도 안 질러요. 그럼 내보고 귀신이라고 그래? 야, 교영교 그러면 걔는 더러운 가난 교회 이래. 그 교회 가서 사람 다 비렸어 이래. 튕긴다니까. 그때 이름 감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마귀는 어떻든 간에 현상이 나타나야 처리가 됩니다. 숨어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숨어드는 두 경우, 마귀는 이미 숨어드는 기질이 있지만 자기가 서로 그 마귀와 짝을 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안수를 딱 하려고 딱 하면 내가 항상 마음을 열어라, 생각을 비우라는 이유가 있어요. 생각 속에서 감춰버려요. 아무 반응 안 하고 모든 생각과 에너지를 스위치를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도 없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는 거야. 영혼 없는 껍데기만. 안 돼요. 여러분이 자유를 얻고 행복해지고 사람답게 살려면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생명의 불꽃이 피어올라야 돼요.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 나도 평안하게 살고 싶다.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고 싶다 하는 이 spiritual enthusiasm 하는 영적인 열정이
피어나야 돼요. 오늘 그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되지도 않는 것들이 된 척하면서 자존심 뒤에 숨기고 어깨에 힘주고, 이거 진짜 마귀병이야. 여러분, 다 가진 사람은 가식을 할 게 없어. 아멘. 가진 사람은 자기를 치장할 거 없다고. 그러니까 다 항상 숨기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드러나야 살 길이 열려요. 그런데 어둠에 묶인 사람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잖아. 여러분, 교회 오셔서 여러분의 약점이 드러나는 걸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해결점이 나오잖아. 그것을 붙들고 살면, 그것을 감추고 살면 여러분 영원히 우울증에서 못 벗어나요. 주님, 나 귀신 들렸다고. 주님, I'm distressed by the devil's spirit. 내 성령에 의해서 내 지금 짓눌렸다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어제보다 오늘 훨씬 더 좋아졌잖아. 어제보다 더 좋은 것, 더 잘 살잖아. 그런데 왜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이 주어지고 있는데 왜 불안하고 왜 불만족이냐고. 우리가 우울할 일이 뭐 있고 부족한 게 더 뭐 있고. 아멘. 안 하면 여기 나오려고 그랬네. 아멘. 불안해할 게 뭐 있냐고. 그건요, 이거 철저히 영의 문제입니다. 다윗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비싼 술을 마셔라. 프로포폴을 맞으라. 그 세상 방법이잖아. 다윗은 어떻게 고백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은 Spirit of Joy, 기쁨의 영이야. 그래서 그 기쁨 속에 있는 평안은 어디서 오고 어떻게 오는지 모를 완전한 평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은 밝은 내일을 위하여 오늘 나의 어둠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끄럽다고 감추는 사람은 비굴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래요. 우리나라의 문화가 어둠을 감추는 문화예요. 밝은 세상, 밝은 나라들은 어둠을 감추지 않아요. 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침투가 되려면 문을 걸어 잠그면 안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문들아 열지어다. 만왕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부끄러움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자존심이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의식이 문을 걸어 잠그고. 근데 예수님은 그 문을 열라고 강조합니다. 부르짖음, 외침, 고함치는 거, 이거 다 같은 말이야. 그게 뭐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자존심의 문을 열고, 부끄러움의 문을 열고. 아멘 합시다. 예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문을 여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그날이 오면 응답 옵니다. 네, 교만한 사람은 그날이 안 와요. 그러니까 한없이 외롭고 한없이 우울하고 한없이 어두운데 그걸 감추려고 교회 오는데 2시간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발부터 닦고 시작해 옷부터 막. 이게 2시간이 걸려.
그래가지고 조금 더 흐트러짐이 나타날까 벌써 이게 마음이 우울하니까 웃으면 어떻게 웃냐? 그러니까 집에 가면 얼굴이 경직이 생기는 거지. 피곤한 거지. 자유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여러분 마음이 확 열리면, 그 가슴이 확 열리면 성령이 두르는 순간에 평화가 그냥 찾아와요. 그냥 느껴져요. 이게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가면 그냥 앉아도 느낀다니까 이게. 그런데 이 말씀 들으면서도 못 느끼는 사람은 목석이 아니라 쇳덩어리야. 완전 쇳덩어리인 거지. 그러니까 Man made man, God made man 이랬잖아. 사람이 만든 종교인이 있고 하나님 만드신 영의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실체는 없는데 이론만 있는 사람이 마귀의 앞제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가,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를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현실과 관계없이 편안하고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뭘 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 그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평안했다가 불안했다가 불안했다가 그거 스위치를 성령께 올렸다가 마귀한테 올렸다, 이런 사람이야. 진짜라니까. 그래서 저는 끝없이 외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시작. 사탄아. 그 소리가 안 하는 사람은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마스크를 쓰는 게 입을 내가 못 보니까. 근데 내가 느낌이란 게 끝내줘. I am too sensitive 하잖아. 자, 시작. 아멘. 이걸 내가 한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속에 꽉 맺힌 게 조금씩 빠져나가더라고요. 조금씩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한참 외치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고 평안이 느껴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그 위대한 게 뭐냐면 믿음이 생겨나더라고. 사실 여러분, 믿음만 생겨나면 모든 일 해결됩니다. 왜? 기도로 끝내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안 와요. 사탄의 목적이 뭐냐? 우리 안에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게 만들어요. 다 울리는 갱갈입니다. 헛수고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자고 해요. 근데 믿음 없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만 많이 하는 기도. 주님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마디를 기도해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와야 믿음으로 되는 거지. 믿음이 안 오는데 어떡하냐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론할 것 없이 여러분이 사탄의 영향권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오늘 밤 그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즉 뭐냐면 여러분이 우울하고 싶어 우울하는 것도 아니고, 두렵고 싶어서 두려워지는 것도 아니고, 불안하고 싶어 그런 거 아니잖아. 어디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으로 내게 다가와 나를 확 사로잡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살면 내 현실도 그렇게 칙칙해져요. 나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온 가족 불행해지고, 더 나아가 우리 삶 자체가 망가져 버리잖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는 것은 여러분의 지식과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문제예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을 덮게 해야 돼요. 성령이 덮으면 무조건 평안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무조건 행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평안이 있고 행복이 오면 현실도 그렇게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은혜가 있다니까. 너의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했는데 헛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응?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같이 복을 받는데 네 안방에 안에는 암사슴 같고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말은 축복과 평안과 희망을 상징하는 주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허용해야 돼요. 주의 성령이여 나를 다스리소서. 기꺼이 여러분이 그래서 그걸 또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안 하다가 하면 마귀 새끼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어 막 불안, 초조, 기쁨 완전히 짬뽕이 돼버려. 그럴 때 여러분 중심 제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 통제를 잘해야 된다고. 마귀가 주는 감정에 몸을 맡기면 안 돼요. 그때 또 뭐 해야 됩니까? 세 사람은 대답해. 그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실제 여러분 봐봐요. 영적 싸움에서 영적 성자가 인생의 성자인데 영적 싸움을 함에 있어서 최고의 무기는 핵폭탄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못 이긴다니까. 자기가 편안하다고 가짜 평안이에요. 절대로 혼자 제 바라보면 안 평안하다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진짜라니까. 그건 이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싸움에서 최고의 무기는 예수의 이름이야.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내가 영권이 없어도 영향력은 끼치게 돼 있어. 자꾸 마귀는 괴롭혀 떠나가. 자꾸 괴롭히는 거야. 잠을 재우지 말아야 돼. 사탄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며 막 외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평안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그런데 나갔던 사탄도 또 들어와요. 올 때 그러면 또 왔어? 이러지 말고 언제 나갈래? 그거 왜 물어봐? 안 나가! 이런다니까. 딱 오면 즉시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나 너 지겨워. 나 너 싫어. 나 너 원하지 않아. 근데 막 이런다. 내가 네 친구야. 너 외롭지 않니? 내가 네하고 놀아줄게. 내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야. 내가 네 외를 그거 딱 거짓말이야. 마귀는 죽이는 것밖에 못해요. 외로움은 주님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빵 한 조각을 먹어도 믿음의 빵을 먹어야지. 더러운 사탄이 던지는 빵을 먹으면 안 돼. 그럼 뭐야? 즉시 말해야지.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은 떠나갈지어다. 딱 선포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권세가 있다고. 그걸 사용해야 됩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데 우울할 때 하루 이틀 풀리는 거야. 왜 그러고 있어? 사탄아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크게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기뻐하겠네. 나 기쁨하시길.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 하시길 죄사슬 그렸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이름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비록 내 환경은 거친 파도 위에 있을지라도 말이에요.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풀 속에 춤추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굶긴 사자굴에 들어가 평안히 잠자는 다윗을 보십시오. 최악의 상황임에도 그들에게 두려움은 어디 있었어요? 염려가 어디 있었냐고. 그러니까 성령은 평안의 영이고 악령은 두려움의 영이며 우울의 영이에요. 여러분이 몸을 하나님의 영의 그릇인데 성령을 모시는 그릇이 돼야지. 마귀 새끼 데리고 살면 되겠어? 마귀 새끼 모신다고 하려고 했거든. 그러면 새끼 마귀 새끼 짓밟아 버려야 돼. 나쁜 놈 새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은근히 마귀를 즐긴다. 그게 정말 아이러니예요. 그 교만 때문에 평생 인생을 고립시키잖아. 지 혼자 잘난치 않은 거지. 그리고 교만 뜨는 사람 누가 좋아해? 가족도 싫어하는데, 그런데 그 교만이라는 환상 속에 지가 잘나지도 않았는데 지가 잘났다는 환상 속에 빠지면 일생을 낭비하는 거야. 하나님은 겸손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야. 할렐루야. 교회 와서 문 걸어 잠그지 마세요.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모셨다면 우리 이미 다 가진 거잖아.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피로서 구원받은 우리를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 행복하고 승리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이에요. 이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여러분 믿음 못 지키고 마귀 못 이기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지. 여행 다닌다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나는 한 번씩 생각해 봐요. 내가 만약에 예전 일반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성령 외면하고 인격적 목회하고 잘난 체하고 목회했다면 오늘이 있었을까? 얼마나 내 삶이 피폐해졌을까? 나는 그걸 아니까. 그런데 내가 성령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내 삶이 망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막 힘들고 아니요. 성령님을 인정한 후에 나는 행복해졌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가난이라는 걸 일으켰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우리 교회의 자산이 뭐예요? 나는 내가 느끼는 가난 교회 하면 내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We got tomorrow.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The better day. 아멘. 그게 분명히 있다니까. 하나님은 미래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성령을 인정하며 삶으로 내가 손해본 게 뭐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손해본 게 없어. 이익 본 거는 천만이지. 내가 내 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주님이 하게 하셨어. 아멘. 이해가시면 아멘. 성령 받으니까 사람에게서 자유, 물질에서 자유. 여러분 있잖아, 강당에 목회하면서 자기 교인 앞에서 목사님들이 진짜로 그런다. 그 성도들이 잘 섬기지 못하면 꼭 다른 교회 목사님 모시고 와가지고 섬기는 거 좀 가르치라고 그런다. 그럼 막 그런,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 내가 해버리잖아. 용돈 안 주면 가져오라고 내가 딱 삐지고 이러잖아. 근데 나는 자유해. 돈에 묶인 사람은 돈 이야기 못해. 자유하십시오. 평안은 여러분이 공부해서 취득하거나 노력하여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님이 사실은 이렇게 처음에 오시면 우리의 어제까지 살아온 불순종의 습관들, 자중심주의, 불순종의 영, 이런 것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처음에는 자꾸 간섭해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간섭하셔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순종하는 습관이 안 들다 보니까 잠시 우리가 갈등을 해요. 거기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갈등하지 말고 성령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성령님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 시켜야 하는 거예요. 뭔가 감동해 주실 때 이게 제가 이렇게 언어적 표현으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 아는 감동으로 오잖아. 그건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근데 성령님과 단둘이만 아는 거야. 그래서 용기 없는 사람은 이래버려. 못 들은 척 하는 거야. 못 들은데요? 이래. 못 들은데요? 이래.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을 걷어내고 순종하는 기질로 만들도록 하기 위하여 초창기에는 계속 요구하셔요. 그런데 하나 하면 또 자유 오고, 하나 오면 또 축복 오고, 하나 오면 또 자유 오고, 하나 오면 또 축복 오면서 점점 쌓여서 어느 순간에 딱 아브람 보고 그러잖아. 이제야 아브람의 마지막 순종이 뭐예요? 아브람의 수 없는 순종을 성령님이 요구하셨다고. 다 순종하고 마지막 벽이 뭐야? 네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 처음부터 아브람 보고 그 말씀을 하셨으면 아브람은 도망갔어. 근데 하나하나 훈련해서 그만한 건물 할 만큼 자라나니까 그걸 요구하셨어. 하나님의 의도는 아들을 죽이고 빼앗는 게 아니라 아브람 보고 완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게 답이에요. 뭐라고? 완전 순종의 사람으로 딱 만들고, 아브람이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아브람아 말씀하시잖아. 칼을 내려놔라. 네 아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네가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람을 시험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다 풀어줬어요. 다 허용했습니다. 그거지. 성령님께 순종하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성령님과 가까워지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 과정, 순종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안수받은 성령 분명히 받았는데 금방 소멸해버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순종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을 경험했다가 빨리 소멸한 사람은 그것이 뭐로 바뀌어요? 교만의 싹으로 바뀌어요. 그 역의 영으로 바뀌어요.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여러분, 한 번 성령 받은 그 기쁨이 전문자 아시면 1000분의 1이야. 점점 평생을 행복하게, 더 강력하게. 제가요, 이제 안수하리라고 마음을 먹고
성령님을 전혀 제한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오고 시험 들고 말고 난 신경도 안 쓰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딱 오직 성령님께 집중하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시험 들어서 가세요. 그거 내가 쳐다보지 않을 테니까. 왜 이러면 이거 바보짓이야. 그게 마귀짓이라고. 그래서 어디 가서 하나님이 다른가? 정말 우리 지은 짓이라고. 성령을 짓밟고 성령을 똥치라고 떠나서 다른 교회 가면 그 사람이 천국 갈 줄 아나? 주님 만날 줄 불가능이지.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님 그분을 정말 존귀하게 자랑스럽게 가장 귀하게 떨리는 가슴으로 성령님을 기다리고 맞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을 이렇게 처음 경험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간에 나는 그분이 나 위에 역사하심을 믿으심으로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지 아니하고 나 성령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와야 돼. 여러분 기적의 방정식 아세요? 기적의 방정식이 막 복잡하지 않아요. 방정식은 좀 복잡해. 외워야 되니까. 그런데 기적의 방정식은 너무 초등학생도 한 번 들으면 알아. 말씀 플러스 순종 이코르 기적이야. 너무 간단하잖아. 말씀 플러스 순종 이코르 뭐야? 기적. 거기에 요한복음 2장에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순종은 주석을 붙이면 안 돼. 댓글 달면 안 돼. 여러분 성령님에게 댓글 달지 마세요. 무슨 감동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면 뭐가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댓글은요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안 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근데 우리의 지성과 이성에는 기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지 될 확률이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말씀은 이론으로 보면 다 손해볼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면 더 100배로 이익이야. 이해가시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멍하니 하지 말고 눈 풀지 마라. 이렇게 눈에 힘을 좀 줘봐요. 이쑤시개 꽂아줄까? 여러분 봐봐. 여러분 나 성령님께서 무슨 감동을 하시든지 간에 머리 틀거나 나 못 들었어 이러지 말고 나 무조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손 다 드세요. 야, 이따 비춰줘. 이 정도 자 주민 해가지고 다 얼굴 다.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면 다 손 드세요. 영상 앞에 서신 분들 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님, 무조건 토달지 아니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성령님, 무조건 토달지 아니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 되시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가난 스피리트라고 그러는데 왜 가난 스피리트가 뭐냐면 나는 2001년도 빈손으로 앉았어요. 마음은 상처투성이, 몸도 갈기가 찢어지고 살고 싶지 않아 굶물러서 빼짝 말라있고 소망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목회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맨바닥에서
이거 하나 한 거야. 기도하다가 나 성도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 훈련하는 거지. 내 안에 있는 마귀 쫓아내고 성령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쭉 보니까 내가 바라고 기도한 게 응답되지 않은 게 없어요. 그것보다 더 덤으로 많이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령님과 교제하면 끝이 아니잖아. 우리에게 내일이 더 큰 내일이 있잖아. 순종하는 것만큼. 더 이야기 안 해도 알겠죠? 그죠? 그러면 손해볼 게 없어. 손해볼 게 없어. 여러분, 성령에 대하여 문 걸어 잠그지 마세요. 토달지도 말고 이륙궁지르고 어제 말 현상에도 생각할 것도 없고 나는 왜 아무 감각이 없지? 처음 만났는데 무슨 감각이 있어? 자꾸 성령님께 마음을 드리고 순종하고. 응? 성령님 믿으십니까? 순종하면 돼요. 제가 그냥 앞으로 나와 하면 나오세요. 아멘. 순종해야 하면 하세요. 그러면 살 길 열려요. 저는요, 돈으로 세상을 땅을 살면 못 사요. 어떻게 하고 개인이 벌어서 땅 필요합니다 하면 땅 주셨었고, 집 필요합니다 집 주셨고, 차 필요합니다 하면 차 주셨고, 교회 필요합니다 교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이 온 거잖아. 이제 나는 이제 한국은 그 춘천에 그 실버타운만 지으면 한국에서는 그만하고, 그것도 성령이 하나만 하지만 이제 해외에다가 이제 하나 세워 나가려고 생각해요. 성령님께 순종합시다. 근데 그거 세우고 안 세우고도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나는 뭐 합니까? 예배만 드리는 거지. 예배만 드리는 거지. 여러분, 내가 한 번씩 이제는 이제 사회적인 책임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 예배를 계속 이어갈 거고, 그러나 내가 가야 될 10곳이 있으면 9은 안 가고 9은 안 가고 하나만 가. 그만큼 하니까 여러분 예배 지켜보세요. 20년을 나는 지켰다고. 20년을 예배를 지켰다고. 여러분 그거 한번 해주겠어? 근데 그동안 나 안 굶었어요. 안 굶었어요. 그리고 자유했다고. 가슴을 쫙 내서 이렇게. 그리고 호흡을 후 하시고 가사 위에 내 영혼과 감정을 담으세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가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 평화
사랑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여러분, 영혼의 태어남도 생명이 태어나 자라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요. 처음부터 큰 거 기대하지 마시고 주님이 믿어지는 것부터,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하는 감각은 처음에 다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점점 깊어지고,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행복해지고 싶지 않냐고요. 살고 싶지 않느냐고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세상의 옷은 거짓 내게 아니잖아요. 벗어버리고 갈 건데, 아름답게 살아 성숙되어진 영혼을 빚은 그 영혼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령은 논리도 이론도 아니잖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단 평화 부릅니다. 평화